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전도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가끔은 전도하다 어려울 때가 있죠. 아주 최선을 다하여 친구나 지인에게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가운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줘 봐라.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때가 많죠. 그래서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 할 때 우리는 매우 당황합니다. 보여달라니까. 뭘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그럼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리고는 전도하다가 그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보여줄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씀에 응답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일반적인 논리로도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으로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주보를 아주 1cm 가까이 대보세요. 볼 수가 있나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봐요. 근데 이 주보를 저 뒤에 붙여놓고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내가 읽을 수 있나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너무 멀어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육으로 본다는 것의 한계입니다.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존재하지만 육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공기나 산소 존재합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육의 눈으로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볼 수 없고 또 실제하지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자꾸 보여달라 요청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자 빌립이 예수께 요청한 내용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껏 따라왔는데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습니다. 충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 무신론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제자 빌립이 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가운데 빌립만 이런 요청을 했는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 복수 형태로 나와 있어요. 빌립 개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대표로 빌립이 나서서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 대표성을 갖고 질문했는데 다수가 즉 제자들 다수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잘 믿을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 그래요. 이렇듯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 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가. 즉 하나님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본 것이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를 봄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라면 그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작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형상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대기하는 동안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금은 폐물을 빼다가 그것을 부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우리의 신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셨죠. 왜? 하나님은 그런 형상에 존재할 만한 작은 존재가 아니고 그것을 신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힘 있는 항소 정도로 오해할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즉 우리가 태양계도 제대로 관측을 못하는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목사님 이런저런 변론하지 말고 좀 보여줘 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구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 1서 4장 12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구받을 때는 뭔가 자꾸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즉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방식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방식을 설명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앞으로도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해 계시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함을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했는데 그 이단이 누구인가 하면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봤어요. 그 육은 악하다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악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사랑의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이단들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육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것이 있죠.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육으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도 부정하게 된 거예요. 선하신 영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더러운 육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인들이 당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논증하거나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록한 책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4장 쪽으로 보면은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영지주의자들이 뭘 이야기했는가에 대한 내용의 반론으로 하신 말씀이 4장 2절과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 영이다. 혼란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의 변론은 이런 것이죠. 사람은 영과 육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어떻게 분리가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영과 육으로 구성되었다 말하지만도,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영, 정신, 혼, 육체 이 분리가 가능합니까? 구성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도 실제는 뭡니까? 영과 육이 하나일 때 참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자체는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똑같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하신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당한 주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위에 화목제물 우리 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도 어떻게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되었는가?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논증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논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펼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고 화목제물로 아들을 우리 죄 위하여 죽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십제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 이단들은 육은 악하다고 미워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육으로 입고 온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육으로 보여줘야만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으로 볼 수 없지만도 그래서 분명히 12절 그 말씀합니다. 지금껏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답변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는가?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미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러면 정말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심을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환상과 계시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 시대에 보면은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준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신약 성서 이후에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적들이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게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을 더 이상 보여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가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깨닫고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997년 1월 16일 동아일보 일반신문에 기사화된 신문기사를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편견 없이 이 기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걸쳐 불도를 닦은 암자 주지가 입적하기 전, 입적한다는 불교 용어인데 일반 용어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입니다. 입적하기 전 자신 소유의 재산 전부를 교회에 기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그러니까 96년도였겠죠. 폐암으로 입적한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산 41번지 보리암 주지 박기봉 스님은 숨지기 전인 같은 달 19일 120여 평의 암자 건물 등 당시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유산을 변호사 공증을 통해 경북 구미시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노회에 기증 등기 이전을 마쳤다. 노회 측에 따르면 박 주지 스님은 입적하기 바로 며칠 전에 평생에 걸쳐 걸어온 불자의 길을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했다는 것, 특히 암을 앓으면서 투병 생활을 해온 스님을 위해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보내 헌신적으로 간병해 온 것도 스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97년도 1월 16일 동아일보에 나온 신문기사입니다. 내용은 들어서 알죠. 이런 것입니다. 사찰의 주지 스님이 병을 앓아 죽어갈 때 그 동네에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이 극진히 종교를 초월하여 극진히 이 스님을 모십니다. 가족도 아무도 없고 암으로 죽어가는 이 스님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나눠주고 청소해주고 이 사랑에 감동된 스님이 결국은 이 교회 연합체 노회에 암자 전체 재산을 기증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입적, 마지막 임종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지 스님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나요? 결국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저분들의 무엇이 있겠구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이죠.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줘 보라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작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크신 분이기에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 죄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결국 주님이 하신 빌립의 말에 대하여 대답하되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시, 내가 이 땅에 오고 내가 죽고 여러분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가시적 눈으로 자꾸 보여달라, 보면 믿겠다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보여주면 믿을까요? 보여주면 더 자극적인 것, 더 명확한 것을 계속 추구하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실존하는 분으로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사람은 거기서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도 여기 우리와 살아계신 분이군요, 이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글로 보내서 그 교회 위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으로 보여달라 할 때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정원사가 날마다 정원을 꾸미는데 해대에도 끝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전원 생활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잡초 제거하는 거랍니다. 넓은 마당에 잔디를 깔고 막 낙원처럼 생각하는데 돌아왔으면 잡초가 돋아나는데 잡초 뽑다가 세월 다 보낸답니다. 그리고 2, 3년 못 기다리고 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잡초 뽑다가 세월 보내. 그래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 정원사가 힘든 게 뭐냐면 민들레. 민들레 이 홀씨는 참 어디까지 퍼지잖아요. 그리고 수가 상당하고 뽑아도 돌아서면 또 민들레 이 씨앗이 자라서 일어나는데 감당이 안 돼서 미국 농림부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내가 수년 동안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민들레의 잡초를 뽑아내려 해도 안 되는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무시해도 될 만한 이 편지를 농림부 장관이 어찌 그 편지를 보고 직접 편지를 써서 이 정원사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연이란 때때로 너무 신비로워서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들레를 없앨 수 없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글을 이렇게 씁니다. 바로 민들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뽑아도 나오는 이 민들레를 정원사야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근거로 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계속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방법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하다가 지쳐버리잖아요. 낙담해버리잖아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은 절대 안 바뀐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던 그 인간이 야, 내가 너를 보니 친구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며 네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다.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이런 일들 참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되고 자꾸 눈으로 보여달라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의 눈으로 확인할 때 받아들이는 이 조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요한이 했던 이 메시지가 참 뜨겁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막 억지로 오늘 주일이야 막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교회를 억지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와 어떤 어려움, 어떤 사고를 쳐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녹일 때 그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답은 사랑입니다. 가정 안에 교회와 국가, 미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은 존재하지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뜻 외면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삭막한 이 세대 속에 마지막 남아있는 답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사랑과 함께 거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사랑치 못할 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